오늘 보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란 말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안 쓰이는 말은 아니죠. 뭐 꼭 기독교에서 부활절이라든가 아니면 연말에 뭐 메시아,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 그거 들으면서 제 3부의 할렐루야 합창 그래서 이제 유명해졌죠. 그 할렐루야 합창 때문에 유명해졌지만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인데 백과사전이나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종교 등에서 구세주를 일컫는 말 뭐 이 정도로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국가를 아니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누가 나타났다 그러면 메시아가 뭐 등장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뭐 최근에는 보니까 뭐 미국에서 무슨 드라마에서 뭐 메시아라는 이름의 제목의 무슨 드라마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나요? 넷플릭스에서 뭐 그 상영이 됐다나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하여간 또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메시아에 대한 대망론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앞부분에 썼습니다.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단어죠. 단어가 히브리어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인데 구약 다니엘서와 신약 요한복음에 나온다.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두 군데에서 나오고 그래서 네 구절에서 나오는데 나오는 횟수는 5번입니다. 네 구절에서 5번. 5번만 딱 나옵니다. 메시아. 그러나 사실은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만 1000번 이상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하죠. 그런데 그 번역을 할 때 처음에 헬라어로 했단 말이에요. 헬라어. 그래서 헬라어는 이 표현이 발음이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인데 그 크리스토스를 영어식으로 그대로 음역을 영어식으로 그렇게 발음을 해보니까 크라이스트가 됐고 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을 한국말로 또 옮기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됐고 뭐 한문은 기독이라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할 때 기독이라고 했고 그래서 약간 그 일단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올 때는 번역을 했고 헬라어를 놓고 각 나라 말로 음역을 발음만 각 나라 말로 옮겼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대로 헬라어를 그대로 살려놓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여전히 사용하고 있죠.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라고 하고 영어로 음역하면 크라이스트, 우리말로 음역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 상당수가 그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른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이런 뜻입니다. The anointed, anoint가 기름을 붓는다. 그러니까 수동이 되겠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그래서 The anointe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3가지 직분에 대해서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고 하는 일종의 임명장, 임명하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은 3가지 직분에 관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3종류의 사역을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음 3가지 직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예수님은 정말 다양하고 많은 호칭과 그다음에 직책과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그중에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과 관련지어서는 3가지 직분을 수행하신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목적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일꾼을 임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수행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 그런데 그 분은 3가지 직분을 수행하심으로써 메시아의 직분을 수행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언자로서의 기름 부으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언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대언자로서의 직분을 수행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적 사역이었죠. 자, 성경에 보니까 대언자를 임명할 때 거기 네 번째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대언자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고 성경 곳곳에서 대언자에게 기름 붓는 장면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언자, 제사장, 그다음에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려면 기름 부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대언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가시면 누가복음 4장 18절은 오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61장 1절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읽으시면서 인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17절의 맨 끝에 보면은 일러스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 성경 즉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회당에서 펼치고 이사야서 61장 1절에 해당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있는 장면인데 그 장면을 지금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미래를 선포하도록 등등.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다. 그런데 이제 주로 나중에 보시면 미래의 예언과 관련된 말씀을 주로 많이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라 이런 표현을 또 사용하기도 하고요. 옛날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하는 말도 쓰고 그래서 이게 용어가 조금 다 같은 말인데 표현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는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오늘날 정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정신과 상담, 노인 상담, 무슨 상담이 상담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만큼 지금 정말 상처 입는 분들이 많죠. 특히 우리나라 요즘에 감정 노동자들이 참 많이 계시고 특히 이 사회가 점점 변하다 보니까 이 텔레마케터라 해가지고 전화로 이렇게 뭘 물어보고 사고 팔고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 상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자,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포로라고 하는 것은 꼭 전쟁에서 포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포로는 다양한 종류의 포로죠. 첫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죄죠. 죄의 포로, 죄의 종.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눈먼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눈먼 자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실제 장님들을 고치셨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보게 함을. 그다음에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러한 모든 사역들을 수행하셨죠. 실제적으로 사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19절에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도록.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가 없어서 화염검을 두르시고 쫓아내셨죠. 쫓아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해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경륜을 이제 선포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자신의 사역을 수행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매. 자,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매. 이게 있어야 사역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것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 구절로 하나님께서 요약을 하셨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니 예수님께서 두루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명한 대언자로서 사역을 했고요. 한 구절 더 찾고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구원시키려고 오셨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우리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님의 사역인 것은 분명하나 그것만 하러 오신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 다양한 많은 사역들 중에 그 사역 중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직접 선포하신 사역은 무엇인가? 대언자로서 진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요한복음 17장 37절. 요한복음 18장이네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이제 답변을 하시네요. 예수님께서 36절부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지금이란 단어를 조심하시라 그랬어요. 지금. 지금이란 단어를 잘못 삭제시키거나,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또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자, 지금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의 왕국도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게 되시겠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멀리 2000년간 하늘 아버지께로 가 계시는 거죠. 37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하는도다. 성경적 표현인데요. 그렇다. 긍정적인 표현을 얘기할 때 네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여기서는 죄인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 게 목적이야. 그거는 딴 데서 얘기하셨고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매.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기서 지금 질문한 것처럼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사실은 질문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뉘앙스가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리에 별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진리가 뭔데? 밥 먹여주나? 뭐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리에 난 관심이 없다. 왜? 정말 관심이 있어서 질문했으면 대답을 듣기를 원했을 텐데 그가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진리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진리가 뭔데 하고 그냥 나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죠?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메시아로서 오셨는데 첫 번째 직분을 수행하시고 자신의 직무를 다 수행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 이제 아버지께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죠? 네. 그럼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그 두 번째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출애굽기 28장, 30장, 40장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즉 아론에게 어떻게 사역을 책무를 부여하시는가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맨 마지막에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부어서 그때부터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실 수가 있죠. 왜? 기름을 부으셨다고 아까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에베소서 5장 2절로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물로 하나님께 바쳤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헌물과 희생물을 백성을 대신해서 바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인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그렇죠? 헌물 5가지 헌물을 하나님께서 율법에 제정하신 그대로 격식에 맞추어서 때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바쳤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중간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는 제사장으로서 책무를 수행하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언자로서의 책무를 수행하셨고 제사장으로서의 그분의 책무는 이제 하늘로 들어가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 가서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물로 바침으로써 제사장은 구약에서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 바쳤죠. 자, 에베소서 5장 2절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어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본을 보이셨으니 너희도 사랑 안에서 걸어라.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헌물이 있고 희생물이 있는데요. 헌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를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하시는 역할이고 희생물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동시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교제가 가능하도록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해서 중보자요 변호자로서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죠. 성경에 보니까 요한 1서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시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로서의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다.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히브리서 2장 17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 중에 핵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 땅에서 증인으로서 삶을 살고 그 생명이 점점 잘 성장해 가서 나중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완전한 자로서 성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지, 그냥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워낙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암담한 미래, 전혀 앞이 내다보지 않고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면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감사와 우리의 관심과 이게 너무 치중돼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거는 비중이 좀 20, 30%에서 멈추고 그 다음에 목적이 뭐냐 이게.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데, 그 선한 행위는 선하신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이 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점 형성되어지고 내 안에서 생명이 성장해서 믿음이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마지막 궁극적으로, 즉 주께서 씨앗을 심으셨으면 씨앗의 목적은 싹이 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싹이 나서 자라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열매를 맺는 것이 그 식물의 최종 목적인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나약하고 얼마만큼 쉽게 죄를 짓고 얼마만큼 고난과 역경에 쉽게 무너지는지,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 그때마다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서, 또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으로서 지금 하늘에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역할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도 하셨어요.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그 제자들로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셋째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신다. 그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그 히브리서 2장으로 가시기 전에 9장서부터 한번 보겠어요. 거기 나타나서 계신 분이 바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 계시죠. 히브리서 9장 24절,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모형들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이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이 들어간 것은 실제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성전이었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서, 실물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는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 똑같아요. 위하여나 대신하여나.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딱 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로서는 든든한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는 셈이다. 자, 두 구절,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두 구절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2장 17절. 2장 17절.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나약함, 시험당하는 우리를 어떻게 구조하실 수 있는가? 히브리서 2장 17절.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의 특성을 지니고 오셨죠. 자, 16절부터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6절,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를 입으셨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직접 모든 경험한 시험들을 체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를 능히 구조해서 건져내실 수 있다. 우리가 그래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으로, 대제사장 앞으로 나아가자. 다시 4장으로 갑니다. 우리에게 더 관심이 가고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적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시하거나 아닙니다. 이미 지나갔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을 돌리지만 지금 매일매일의 현재적 사역,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하늘들로 들어가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나타나 있다고 아까 히브리서 9장 24절에 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왜?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종류의 그러한 모든 나약한 감정들, 그렇죠? 낙심도 있을 거고 좌절감도 있을 것이고 실망도 있을 것이고 배신감도 있을 것이고 이 땅의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과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우리는 33년이겠습니다만은 다 겪어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특히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받았던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세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잘 마귀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셨던 그런 분이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시험을 받으셨으되, 아담은 시험을 받아서 죄를 짓고 타락을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승리하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게 바로 결론이죠.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약해지거나 또 상처를 입거나 무너지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잘못하고 그래도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죠? 긍휼.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한 구절 더 찾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로 가시면 여러분과 제가 단순히 나약해서 시험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조심하십시오.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하라, 거기에만 초점을 갖지 말고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여기 나와 있죠.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따라서 또 칼빈주의자들이 일부 제한 속죄를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되어 있죠. 분명히 모든 사람을 위한 화해 헌물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우리의 메시아로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마지막 세 번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왕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는데 자, 이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실 때 왕으로 오실 때 기름을 부으실 것이다라는 약속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으로 가시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25절에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킹제임스 성경에는 분명히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다른 성서들에는 안 나와 있어요. 메시아를 무슨 왕이라고 그러고 다르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메시아 통치자. 자, 다니엘이 열심히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자를 보내셔서 답변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23절에 보면 이 답변은 기도 응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간구가 시작될 때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네게 알리려고 왔노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알려주러 왔노라.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니 그런즉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하면서 이제 이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나 보세요.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여기서는 다니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70일에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왕으로 임하시겠구나. 왜? 초림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때 그분이 거부당하셨기 때문에 왕으로 임명받지 못하셨죠. 그래서 다시 2000년 동안 지금 떨어져 있다가 하늘에 가서 있다가 다시 돌아오시게 됐을 때 이번에 이제 기름을 붓는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통치자로 오시죠. 대제사장으로 아니고 초창기에 초림 때는 대언자로 오셨고, 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 즉 왕으로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죠.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이레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사야서 53장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자, 결국은 왕으로 오셔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국들을 접수한다 그러죠. 접수해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이라고 계시록 11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가시면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왕으로서의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왕이시지만
왕으로 임명받고 직분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을 과거적 사역, 현재적 사역, 미래적 사역으로 나누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순서에 따라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시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두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왕 중에 왕이라는 칭호가 붙어 있습니다. 17장 14절.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이 거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바벨론과 전쟁을 벌일 때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17장과 18장에서 멸하시게 되는데 그 멸하실 때 전쟁을 수행하시는 예수님의 타이틀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14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또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하더라. 여기 보시면 왕들의 왕으로서 자격을 갖추시고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고 계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상에 직접 내려오실 때에도 그분의 타이틀이 또 나와 있습니다. 19장 16절 19장 16절 아마겟돈에서 이 땅의 모든 적 그리스도를 수장으로 하는 이방 민족들, 이교도들이죠. 이교도들이 다 모여서 이방인들이 다 모여서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부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심판하러 오시고 복수하러 오시고 원수를 멸하러 오시니까 당연히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다고 이사야서 63장에도 써있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이제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이 사람들이 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들의 왕이 되시는 거죠. 왕 노릇할 사람, 왕들로 임명된 사람들이 우리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왕들의 왕이 되시는 거죠. 우리의 왕이시니까. 이해가 되세요? 왕들의 왕.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미래에 이제 온 땅의 왕으로서 오셔서 온 세상을 직접 통치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소화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자,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거한다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포하는 말씀 선포자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가능하겠죠. 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신다고 요한일서 2장에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두 번째 역할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영적 희생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영적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대언자로서,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왕노릇은 나중에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왕노릇 하지 마시고 왕노릇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왕들의 왕이신 분과 함께 왕들의 왕노릇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그분과 함께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 그분을 보좌해서 왕들의 왕이신 왕을, 우리의 왕이신 분을 드높이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 기름 부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부인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내가 다 마치었습니다 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성령님과 권능으로 예수님을 기름 부으신 분께서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으신 바 된 예수님을 오늘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